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을 만큼 변합니다. 들을 만큼 행복해집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 3주 동안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다 모셨으면 좋았겠는데 그럴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함께 이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분들이나 또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 이미 이제 믿는 부모님도 계시겠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도 계시는데 이번에 초청을 못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우리 성도분들은 이미 부모님이 천국을 가시고 이 땅을 소천한 분도 계실 것이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있는 상황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고 또 우리도 부모님이니까 부모님 됨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면은 정말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믿고 함께 가족이 다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하나 읽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2절 말씀 굉장히 짧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또 천국은 정말 있기는 한 것일까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마음으로 믿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보통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보이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또 들리지도 않는 말을 성경에 책에 적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사실 보지 못한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는 말은 그렇게 합리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저도 동의하고 있듯이 우리는 사실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소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듣지 못하는 소리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 위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이렇게 발을 딛고 서 있는데, 사실 지구는 그냥 가만히 있는 행성이 아니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속도로 스스로 돌고 있죠. 그걸 자전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또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데 이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속도가 얼마나 되시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지구가 매일매일 스스로 돌고 있는데 이 도는 속도가 시속 1670km 정도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한 1000km 정도로 달린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 스스로 도는 것입니다. 초속으로 하면은 초속 한 463m 정도의 속도로 스스로 지금 돌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도보다 더 비교할 수 있는 빠른 속도가 이 태양을 도는 공전 속도인데, 이 속도는 얼마나 되냐 하면은 시속 107,300km, 초속 29.8km로 지구를 우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서서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영상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물체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물체가 얼마나 빠르냐면 스스로 초속 460m 이상 속도로 스스로 돌면서, 그리고 초속 29.8km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물체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기합니까? 기적 잡고 기적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실 지금 기적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빨리 도는 거니까 그 속도가 얼마나 대단할 것이며, 또 그렇게
돌 때에 나는 소리는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속도를 못 느낍니다. 그리고 그 소리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지구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고맙게도 우리 귀는 아주 큰 소리는 못 듣습니다. 또 미세한 소리도 못 듣습니다. 우리 눈도 여러분 멀리 있는 건 못 봅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도 못 봅니다. 정한 범위가 있지요. 우리 감각도 그렇습니다. 이 감각도 엄청난 것은 감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세미한 것도 감각을 못합니다. 아주 적당한 부분, 적당한 범위만큼만 우리가 감각하게 되어 있고 듣게 되어 있고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주 미세한 감각까지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아무도 못 삽니다.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 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들이 움직임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 수 없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이지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 그분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는 다시 그 질문은 다시 한 방향으로 모아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성도분들이 계시지만은 이제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다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그분들의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설교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희 어머님도 생각하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82이신데 이번에 이제 기도 제목을 쭉 낸 걸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내신 기도 제목에 연세대를 보니까 70, 80대 부모님들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설교가 평소와는 좀 다르게 될 터인데, 좀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중에는 저희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서는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부모님들 위하여 전하는 말씀이니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82세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 건강할 나이이신데 살아오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8살 때 이 땅을 떠나셨으니까 이제 30대 중반에 과부가 되셔서 5 자녀를 기르셨으니까 그 세대를 살아오신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험한 역사가 이 땅에 많았습니까? 그 땅을, 그 시간을 거쳐오며 살아오셨으니까 굉장히 강한 분이시고 또 이렇게 만만치 않은 분이십니다. 근데 살아오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82세신데 몸도 이전 같지 않으시고 기억력도 이전 같지 않으시고 이런 분이십니다. 어머니는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많은 부모님들처럼 석가탄신이 되면은 절에 가서 자식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셨고, 또 이렇게 어쩔 때 자식들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시원한 물을 정한수처럼 떠놓고 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다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뭐 깜짝 놀라셨지만 어머님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쭉 전개돼서 받아들이긴 하셨는데, 아들이 신학교를 들어갔는데도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해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자, 저희 어머님도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곳에 오셨지요. 목사 안수를 받게 되자 어느 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엄마, 내가 신학교 갈 때도 교회를 안 나가고 전도사 때도 교회를 안 나가더니 왜 이제 목사 되니까 교회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교회를 안 나갔는데 이제 아들이 목사이니 어떻게 안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 있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는, 교회 안 나오시는 부모님 중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이 적지 않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싫고 마음 상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또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집안의 종교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셔서 교회는 안 다니셨지만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은연중에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오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일도 많고 설명할 수 없는 일도 많고 사람 힘으로 안 되는 일도 너무 많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으셨지만은 마음속에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석가탄신일 되고 이러면은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또 정화수 떠놓고 빌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본인이 나는 불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집안에서 불교와 기독교가 부딪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생각하셔서 두 종교가 있으면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안 나가고 계셨던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생각이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강하십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무당들을 보십시오. 신내림을 받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구슬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점을 치고 구슬을 하는데 점을 치다 보면 여러분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점 치는 분 계세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왜냐하면 잘 맞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또 역시 부모님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평생을 수고하며 사시면서 얼마나 애 많이 쓰셨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 없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부모가 돼서 보니 어른들 말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구슬을 한다든지 또는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점을 치는 것은 다 자식을 위해서 그랬겠지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출까? 예,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머니는 그 일 이후에 주일이면 이제 가까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머니에게 좀 시간이 지나서 전화로 여쭤봤습니다. 엄마 교회 잘 다니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잘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전화를 끊을 때가 됐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그때 이렇게 툭 한 말씀을 더 붙이셨습니다. 근데 좀 힘드네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좀 센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힘들면 많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엄마 뭐가 힘들어? 그러자 좀 독특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시면서부터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데 이 악몽이 그냥 악몽이 아니라 밤마다 누가 과일을 누르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식당에 장사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인네가 혼자 주무시는데 밤마다 악몽을 한 번 꾸는 것이 아니라 몇 번씩 꾸면서 가위를 눌리니 이제 어머님도 나름대로 이제 드디어 두 종교가 부딪히는구나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밤마다 악몽을 꾸고 가위를 눌린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향에서 귀신하고 싸우던 방법대로 싸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엄마 고향에서는 어떻게 싸우는데? 그러자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가져와서 그 식칼을 베개 밑에 넣고 이제 그 베개를 베고 주무시다가 악몽을 꾸고 일어나서 왼손으로 식칼을 잡습니다. 저희 고향의 영적인 전쟁의 룰입니다. 왼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칼을 잡을 때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뒤로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이제 방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러가라 노인네가 한밤중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불이 꺼진 방에서 베개 밑에 식칼을 꺼내고 막 들고 흔드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그러면 칼로 방을 휘젓고 나면 느낌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좀 괜찮아져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지만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어머니는 나름대로 그렇게 악몽과 싸우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원래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했던 분이라 할 수 있지요. 불고용을 드렸었고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기도가 다 같은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의 생명력은 기도하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기도의 생명력을 좌우하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주 단순한 기도였지요. 제가 전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지금부터 제가 기도라는 걸 가르쳐 드릴 터인데 굉장히 짧은데 엄마가 이걸 외워야 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엄마가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따라합니다.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엄마, 아주 단순한 기도야. 이 기도를 악몽을 꿀 때마다 무릎을 꿇고 시카른 부엌에 갖다 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해야 돼. 근데 이 짧은 문장인데 어머니가 이 기도를 못 외우는 거예요. 저한테 물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묻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이미 교회 다닌 지 몇 개월 됐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다니는 건 정성이에요. 정성. 아들을 위한 지극정성.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만 주일 되면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으시고 일찍 가서 교회 앞자리에 앉으셔서 1시간 반 이상을 아무 말도 모르는데 아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게 어미지요.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예수는 엄마가 믿는 그분이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있더라고요. 엄마 다시 따라해. 이 기도는 짧은데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 첫 앞에 부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건 절대 바꾸면 안 돼. 이건 통으로 외워야 돼. 근데 뒷부분은 엄마 마음대로 해도 돼. 예수님 이름 명하는 어둠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 명하는 이 더러운 놈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 명하는 이 추한 놈아 떠나갈지어다. 넌 잠도 없냐? 잠 좀 자자. 엄마, 뒤에 말은 욕을 해도 되고 다 해도 되는데 앞부분은 바꾸면 안 돼. 근데 이것이 제가 처음 어머니한테 가르쳐드린 기도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어른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70년 80년 살다 오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광복을 지나고 6.25를 지나고 그리고 정말 배고픔의 땅을 지나서 이렇게 부유한 시대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과 눈물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부모님들은 본능적으로 느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행동에 대해서도 아마도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어쨌든 어머니에게 제가 기도를 가르쳐주고 이제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에게 제가 전화로 물어봅니다. 엄마, 요새 잠자리 어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목사, 신기하다. 네가 하란 대로 했더니 악몽이 다 떠나가서 이제는 편히 잔다. 이렇게 말하자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 예수님이 제일 세요. 어머니가 믿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데 지금부터 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수라는 이름만 나오면 눈을 부릅뜨고 귀를 열어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실까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 예수님이 제일 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얘기를 다 할 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교회 권사가 되어서 저를 위해 상당 기도하고 계십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기억도 이전 같지 않으시고 행동도 이전 같지 않으시고 때때로 우리를 놀래게 하기도 하시고 당황스럽게 하기도 하시고 우리 어머니 보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큰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다 이렇게 은혜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도 저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저희 어머니이시지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서 어떻게 도대체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 교수님과 이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자기 큰어머니 관련된 얘기를 해주셔서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수님 어머니는 영환 무당이었습니다. 신내림 받은 진짜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어머니는 작은 어머니죠. 이 어머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서 이제 이 교수님 어머니가 큰 어머니 댁에 갈 때마다 이제 힘든 겁니다. 가족 모이면 큰 어머니 댁에서 하니까 가긴 가야 되잖아요. 갈 때마다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꿈자리도 불편하고 갔다 오면 막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가족 모임 끝나고 나면 이제 음식을 바리바리 다 싸주시는데 음식을 가져오면 항상 기차에 가서 버렸대 다 쓰레기통에 이런 음식 못 먹는다고. 근데 또 어느 날 이제 그날도 가족 모임이 있어서 또 이제 큰어머니 댁 그 영환 무당이신 큰어머니 댁에 가서 모임을 하고 또 음식을 싸겠지요. 몇 분 이제 부엌에서 막 음식을 싸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엌을 막 음식을 싸다가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작은 어머니 음식도 잘 싸야지요 이렇게 말을 하자 영환 무당이신 큰어머니가
밖을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싸지 마라. 기차역에서 다 버린다. 용한 무당이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말했습니다. 좀 이상한 얘기들 중간중간에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어머니도 좀 놀랬지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당신이 내리면 이 신이 흘러갑니다. 어디로 흘러가냐면 보통 딸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이 집안은 다행이라 그래야 될까, 이 큰어머니 집은 아들만 둘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딸을 낳았습니다. 손녀를 낳은 것이죠. 어느 날 이 손녀가 잠을 자는데 꿈에 한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네 집을 섬기는 할머니다. 이 소녀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너무 무서워서 아빠한테 얘기하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말했죠. 그래서 영화무당인 큰어머니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며칠을 고민하더니 어느 날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네 딸이 신을 안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무당신을 섬기면 사람들을 점쳐주고 구슬을 해주고 부적을 썼지만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은 가짜거든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맞추니까 놀랍지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생명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짜거든요. 요즘 주변을 보십시오. 그래서 인생이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신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러면 결혼해야 된다. 그러나 그 신은 진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못합니다. 가짜거든요. 이게 무당 이게 용한 큰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하다 무당이 됐지만 절대 이 신이 우리 가족을 덮을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아들도 손녀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녀야 된다. 힘을 다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 영한 무당인 큰어머니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제 내가 네 집에서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교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어머니도 교회 잘 다니시고 그리고 그 집안에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목사도 나오고 이런 가정이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신들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들은 아버님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보이는 것은 없어진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생명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신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들, 평생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정말 걸음처럼 쏘신 분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주님도 거짓신들이 있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신은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꼭 예수님 믿으시고 여러분 자녀와 함께 기도하시고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중에는 우리 어머님처럼 저희 어머님처럼 절에 다녀서 불공도 드리시고 점도 치고 부족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다 가짜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를 취하셔서 그분과 함께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천국은 정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은 정말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말하기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토리는 무덤에서 끝납니다. 그 뒤 이야기는 떠도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는 어렸을 때 누군가 돌아가시면 꽃상회를 만들었습니다. 꽃상회를 만들고 거기에 죽은 시신을 눕히고
많은 상여꾼들이 앞뒤로 매면서 그 상여를 들고 광장을 돌았습니다. 마을 광장을. 얼마나 도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뒤에서 울면서 흰 옷을 입고 따라가고, 마을 동네 아이들은 마치 잔치인 것처럼 막 뛰어다니면 뒤에서 떡도 주고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8살 때, 제가 8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버지도 꼭 상여 위에 누우셨고, 저는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떡을 받기 위해 쫓아다녔던 기억을 지금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 꽃상여가 광장을 돌 때에 상여꾼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가락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가사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노래를 하지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워야 디야. 주일날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좀 이상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워야 디야. 뒤에 이런 나옵니다. 북만상천 멀다 더니 내 집 앞이 북망일세. 북망이라는 것은 죽음을 묻히는 산을 말합니다. 죽음이 뭔지 알았더니 내 집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장을 도는 것입니다. 명사심리 해당하여 꽃진다고 서로 말하워야 디야. 명년 3월 봄이 되면 너는 다시 피려니와 워야 디야. 꽃은 주지만 봄이 되면 다시 핀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불쌍하고 애달프다.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다 돌아오지 못하노나 워야 디. 그리고 이제 광장을 돕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막 뛰어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시신이 누워 있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틀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스토리는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요람에서 영원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어머님, 아버님, 이 땅의 끝이 아닙니다. 무덤도 끝이 아닙니다. 무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가 돌아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에게는 얼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만약에 이 땅을 떠나서 만약에 천국에 있는 것을 그때 알았다면 얼마나 원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 자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너는 한 번도 천국을 믿어본 적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교회를 다니기를 불편해하시고 또 이렇게 싫어하실까? 여러분, 혹시 헌금 때문입니까? 11조 때문입니까? 헌금 안 내도 됩니다. 11조 안 내도 됩니다. 교회는 헌금 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11조 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 믿음이 생기면 그때 여러분이 내는 것이지 교회는 헌금 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든 마음에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었는데 모든 사람 마음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극락이라고 말을 하든 뭐라고 말하든 아무도 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가르쳐 주었는데 마음 안에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며 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사람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소망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배가 고픈 것은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보고 싶다는 것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슬프다는 것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끊임없이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지울 수 없는 것처럼 남아있다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빌었던 정한수,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불렀던 그런 지극정성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찾고 있었던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물을 떠놓고 기도하고 돌 앞에 기도하고 울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오늘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또 여러분을 생명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천국 가운데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서는 아마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도할 것은
그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복음의 통로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이 일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당에서 한신교회를 개척하셔서 존경받는 목회를 하시다가 2005년도에 천국 가신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젊었을 때, 신학생이었을 때에 전라도에서 담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첫 사역지가 아주 힘든 교회였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당시 목회자의 무덤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던 교회인데, 이 소식을 듣고 이 젊은 신학 전도사님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목회자를 쫓아내는 일에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오면 3달을 넘지 못하고 보따리를 쌓는 교회였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갓 30대였는데 그래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한 2달 지나니까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 더 있다가는 내가 먼저 주님 뵙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하나님께 한번 답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특별 작정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딱 적어놓고 정해놓고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첫 번째 이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지금까지 훌륭히 섬겼으니 이제는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목회할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새벽을 깨우면 40일 동안 열심히 온 힘을 다해 기도했더니 40일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말씀하셨대요. 그 장로가 떠나기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나이가 이제 70인데 어디가 살겠느냐, 어느 교회 갈 수 있겠노, 네가 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무 낙심이 되었대요. 그래서 한동안 고심하다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다시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 종을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 그러시다면 우리 장로님 어제도 천국 가실 것인데 조금만 일찍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 종을 받쳐놓고 앞에 하놓고 이제 40일 동안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40일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참 놀랍게도 40일 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더래요. 이렇게 사인이 왔다고 합니다. 중표야, 웬만하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장로가 천국 올 때가 아직 안 됐다. 그것도 힘들겠다. 때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너무 낙심돼서 이제 짐을 싸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가위바위보도 3세판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40일 작정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 정 그러시다면 딴 것 안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버릇 좀 고쳐주세요. 그래야 제가 목회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했더니 드디어 40일 만에 또 주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버릇 나도 못 고친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항변했다고 합니다. 아니, 5,000명을 먹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사람 버릇 하나 못 고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을 수는 있어도 그 사람 버릇을 못 고친다. 너를 위해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는 고통을 감수할 수 있어도 그 사람 버릇을 못 고친다. 네가 죽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네가 내게 하듯이 그 사람에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전도사님이 크게 깨달은 것이지요. 아, 내게 맡기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아름다워지고 나중에 이제 분당까지 와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제가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가족군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9장을 보게 되면은 종말에 대한 징조 가운데 7 나팔 재앙이라는 게 쭉 설명이 되는데 그중에 6번째 재앙의 큰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납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컸든지 이 땅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전쟁이 종말에 대한 징조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큰 전쟁이라고 난리가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시록 9장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성경 기록하기를 이렇게 큰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우상을 섬기고 금과 은을 더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계시록 9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재앙 때문도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2001년도 9월 11일 날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공격받고 무너졌을 때에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지만 사실 그들은 가짜였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잊혀지기 시작하자 구름처럼 다 빠져나가고 결국은 다 교회가 현재의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 9장은 마치 이런 외침으로 끝나듯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예수를 믿게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기적도 안 되고 재앙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계시록 9장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10장에 나오는데, 계시록 10장은 한 가지 환상으로 시작됩니다. 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천사가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서 있는데 펼쳐진 성경을 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가서, 그 천사에 가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가서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달라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주지 않고 받아 먹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받아 먹으라, 네 입에서는 꿀처럼 달되 네 입에서는 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과연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자 입에서는 꿀처럼 단데 배에서는 썼습니다. 그러자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가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이라는 말은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요.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꿀처럼 답니다. 천국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대신 죽으셨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사실은 영적 도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기 포기요, 자기 부인이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여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말씀이 배에서 쓰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나로 하여금 많은 갈등을 가지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면서 이것이 참으로 주 앞에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말했던 내용이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말씀을 선포하여라. 네가 누굽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너, 네가 입을 열어야 한다. 기적도 아니다, 재앙도 아니다. 내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입을 열 때에 그 말이 기적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헌신이 재앙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친척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이주교 목사님의 기도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가 죽어라, 나한테 하듯이 네가 그 사람에게 해주면 안 되겠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거림이 되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자녀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 그렇게 찾았던 보이지 않는 신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믿으십시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함께 천국 갑시다. 여러분의 수고가 무덤에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걸어갈 때에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적보다 더 큽니다. 우리는 무슨 재앙보다 더 큽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뒤 입을 열 때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입을 열기 기다리시고 네가 죽으면 안 되겠니? 네가 나에게 하듯이 그에게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눈을 감으시고 오늘 한 두 가지 기도하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아직 교회 안 나오신 우리 부모님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든지 아니면 현장에 계시든지 우리 부모님들
제가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손을 좀 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우리도 자녀가 있어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것을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같이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그들을 돕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자식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입술이 어떤 기적보다 어떤 재앙보다 더 큽니다. 입을 열라. 네가 예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많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고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가족들에게 잘 못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의 통로 되어서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친척 이웃들에게 주의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어떤 기적보다도 어떤 재앙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데 주께서 쓰시는 것은 믿는 이들의 입술입니다. 네가 입을 열라. 네가 임금과 방언과 각 나라를 향하여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가족들에게 잘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 이렇게 편한 걸 하지만은 그런 모든 마음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주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구하옵나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예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입니다. 기적보다 큰 목소리, 어떤 재앙보다 더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가 믿는 이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애쓰는 주의 백성들에게 입술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